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전에는 친중이고 또 누구의 잘못된 사람을 뒤따르는지 모르지만 요즘 그분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그저 국민 바라보고 헌법에 맞게 하겠다는 그 말이 엄청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구속까지 시켰는데 죄가 차고 넘치는 문재인 구속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우리 선한 목자TV의 최창락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한 시간으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계시죠. 상당히 걸출한 그런 우리나라 격에 넘치는 그런 주한 미국 대사가 와 계십니다. 저는 또한 우리 한국 주재 천국 대사로서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 애국하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모셔오라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시간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국가 위기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외쳐봤지만은 이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세계 만방과 특히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청와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영웅이 되어 있고 거의 반신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수처 법안을 하나 저지를 했습니까? 선거법을 저지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북한에 어떤 동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전력 자산을 있는 대로 급파하고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불장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전력 자산이 우리 한국에 배치되어 있고 미국의 의지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김정은을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게 섰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찢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 불법 남침을 기습적으로 해왔습니다. 순식간에 물밀듯이 거의 부산 정도를 남겨놓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적화 통일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을 하셨죠. 크게 소위 말하는 사람이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북한을 북진 통일을 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북진 통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그것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가 분단되고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아시아 극동 지역입니다. 이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왜 전파되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믿지 못했다 하는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허리를 반 자르시고 북한에는 김일성 영생교를 믿게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독교 국가로서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의 제2의 선민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북한과 이 국력 대비, 경제 대비, 이 모든 것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흥왕되고 얼마나 경제 대국이 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찢으신 이 목적이 70년 동안 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찢어질 때가 있고 찢은 것을 꿰맬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꿰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단되었던 대한민국,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믿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 며칠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전력자산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전력자산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늦어도 3월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3월 이전에 김정은은 참수될 것이고 북한은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많은 유튜브에서도 3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같이해서 김정은은 참수될 것이고 문재인과 그의 종북 세력들은 제거될 것이고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하게 미국에 의해서 청와대로 복귀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복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저 4월 15일 국회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돌아오시면 전혀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눈보라 속에서도 얼마나 고생을 해왔습니까? 이 보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종북주사파들은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하고 사형되어야 할 놈들은 사형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제대로 실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 시골 목사의 또 한국 주체 이 천국 대사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월 15일 선거가 거부되어지고 폐지되어지고 국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시고 아마 쓰나미가 몰려와야 합니다. 그 쓰나미는 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이 동작 그만되고 계엄법이 작동이 돼서 빨리 종북 좌파들을 쓸어 없애는, 그래서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어가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는데 잠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건너뛰는 것이 있습니다.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학문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검색어를 치면 그에 걸맞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하는지, 내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과연 있는 것인지, 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만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창조했느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창세기로 여러분들을 좀 모셔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고 했죠. 특히 에덴 동산은 좀 동화 같은 얘기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주일 학교 교사가 재미있는 동화 얘기로서 주일 학교 어린이들에게만 그냥 얘기 삼아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좀 시간을 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홀로 사는 과부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호레비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이 홀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저택을 지어놓고 우리 서울시청 앞만 한 이 정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혼자라면 해가 질 때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는 예술가이든 작곡을 하는 예술가이든 조각을 하든 또는 그림을 그리든 이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을 만들 때 이 작가의 심정이 어떠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술가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어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셨는데 제 이틀째만 빼고는 지어놓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놓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성경 말씀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경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외로우신 분입니까? 우주를 지어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지어 만드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시다. 왜 외로우십니까?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천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입니다. 새로운 발견이죠. 시골 목사가 무슨 이단 같은 목사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어 만드셔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담이 혼자 이 참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홀로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것이 없지만 홀로 너 혼자이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이 외롭지? 바로 내가 그러하단다.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행복하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무도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요? 에덴 동산에서 돕는 배필 이 여자를 지어 만드시는데 그 여자가 아담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 합니까? 밥? 에덴 동산에서 필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를 해야 됩니까? 빨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빨래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홀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던 이 아담에게 사랑의 짝을 지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아담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지어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얼마만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빼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떼었다. 아담의 갈빗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슴에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사랑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갈빗대를 떼서 사랑의 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먼 훗날 4000년 후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짝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깊이 잠드셨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어떻게 지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른, 가슴에서 흐른 이 피와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그냥 얘기로 흘려버리는 창세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례가 됩니다. 주례사가 이제는 남자가 가정을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구촌의 신부들이 휴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서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짝을 모집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혼인 기약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 선한목자 TV에서 천국 복음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방송을 보신다면 아주 자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